하나님의 그 뜻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인생이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네. 주님이 지금 함께 하셔요? 아까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지금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믿는다. 아멘 했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고 아까 아멘 했습니다. 지금 함께 한다고 아멘 했어요. 그런데 또 지금 질문했습니다, 제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까?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제가 다음 질문을 무슨 질문을 할지 여러분들 예상이 됩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서요. 계시는 겁니까? 아멘. 아까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아직 주님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오신 겁니까? 주님 기다리고 있는데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옆에 계세요? 제가 그냥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까? 같이 계세요? 같이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거네요? 같이 계시면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려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지금 다 주님 함께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기다린다면서요.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주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와 있는데? 한 분이 아니신가요? 또 다른 분이 계신가요? 누구일까요? 네, 성령님이라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립니다.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에 따라 조금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일상적인 표현으로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까보다 목소리가 이제 아예 안 들려요, 이제.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말씀이요. 다 찾으셨나요? 네. 자, 5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다고요.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그럼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나요? 따로 있나요? 네? 얘기해 보세요. 네. 주님과 지금 같이 있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왜 말을 못해요?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네. 사실 빌립보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가게 될지 못 나가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인생이, 내 삶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가끔 어르신들이 그 얘기 해요. 빨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떠나서 주님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님이 같이 있다라는 표현일까요? 없다라는 표현일까요? 네? 사도 바울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지금 같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네. 주님이 지금 같이 있지 않아요. 차라리 내 몸이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죽어서. 감옥에서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차라리 내 몸이 죽어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고통스럽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차라리 그냥 내가 죽어서 떠나서 육신이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함께 하지 않고 계세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시네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듯이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냥 보여지는 거라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아.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지 않니?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절, 5장 6절, 7절 말씀. 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함께하고 있음을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함께한다라는 그 표현은 실제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냥 물리적으로 보여지듯이 실제 그 임재를 경험한다. 네. 주님이 지금 진짜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하러 기다립니까? 주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신데. 그렇죠?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쉬워요. 2% 부족해요. 왜요? 지금 안 계시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강렬한 소망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빨리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냥 이 부재의식 속에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네. 주님의 재림, 주님 다시 오실 그 소망, 그 기대를 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죠. 오늘날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현, 언어적인 그 표현, 그 해석적인 그런 부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니까요. 네, 이 표현이 굉장히 그냥 무의식 중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진짜로 함께 하시면 기다릴 게 없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어적 표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그래서 주님과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하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우리 마음에 채우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은 어때요? 목사님, 저는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주님의 그 임재를 강하게 느꼈어요. 저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요. 물론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지금 군대를 가버렸어요. 군대 가고 없는 친구.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지금 없는데, 내 옆에 없는데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무의식 중에. 늘 지금 남자친구가 내 옆에 있다고. 그러면 그 여성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없잖아요. 남자친구 군대 가고 없는데 그냥 말로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 옆에 있다고. 군대 안 갔다고. 나하고 함께 있다고. 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품고 우리는 또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겠죠. 기다리고 살아간다라는 게 뭘까요? 오시겠지 언젠가는. 근데 안 오고 계셔요. 오래 기다렸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엄청 기다렸어요. 주님 오시지 않아요. 언젠가는 오겠지 하고 그러고 살아갈까요? 그렇게 하면 굳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호세아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계시를 통해서든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알며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도대체. 오늘 보면 1절, 3절에 호세아에서 핵심되는 주제가 있어요. 본문 1절을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3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가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
그 위기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호세아 선지자는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데 알려고 하지 않아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보면 앞장인 호세아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힘써 여호와를 알면 즉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요. 여러분 또 어려움을 처하게 될 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도대체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한탄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네, 고쳐주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에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는 분? 아멘. 아니죠. 내가 신앙 체험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또 그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 매를 맞고 찢으셨으나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요.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하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공동 번역 성경이요. 이제 너희와 상처에 내 살이 돋아 아물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데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3일 후에 멀지 않은 장래에 그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대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치료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돌이키면.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 땅 위에 사실 것이라. 후일에. 나의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3절 말씀일까요? 그에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변함이 없으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늦은 비가 내려집니다. 비가 왜 안 오지? 그러나 때를 따라 적당히 내리시는 하나님. 농사일도 마찬가지겠죠?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단지 내가 변하고 내 믿음이 변하고 내 사랑이 변하는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힘써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겸손해야죠. 또 뭐 여러 가지의 자격 조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끊임없이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 행함에 있어서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알 수 있을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신의 인내, 네. 인내. 청주에 있죠, 인내. 네. 기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묻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뜻과도 같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다른 방법이 없잖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죠? 또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외적인 것이 충족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겠죠. 내 내면에 정말 깊숙이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깨지고 또 제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아, 또 야곱아. 이것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대표하는 그 지파들이겠죠. 에브라임, 또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인내.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호시아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고, 형식적인 예배, 제사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데요. 인애를 원한대요. 예배보다도 인애를 더 원한대요. 그 뜻의 의미가 뭡니까? 예배와 우리의 삶, 예배와 또 생활, 이것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내 삶에 적용하며 또 애쓰며 또 그렇게 노력하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거겠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무언가 새 힘을 얻었다? 그것은 아니죠.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머리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열매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그 실패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을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만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능력으로 나타나죠.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ing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알며 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거될 것이 있다면 제거하고 또 새롭게 채워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예수 믿어요.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어요. 그게 아니라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힘써 여호와를 또 알아가는 삶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내 안에 그릇된 것들이 있으면 제거하고 또 회개하고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실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가고 끊임없이 진행하는 가운데 내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서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믿음으로 또 행하며 또 믿음으로 또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모습보다도 정말 내적으로 또 믿음이 더욱더 탄탄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